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 졸업할 때가 있죠. 120살을 건강하게 모세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와 같은 칭찬과 격려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에게 틈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 마귀와 상관없다. 귀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그 일을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 맞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맞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 한 것도 예수님을 망하라고 한 말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대역사, 하나님의 대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간사한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원수 마귀 사단의 일일 수 있고 원수 마귀 사단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행하는 악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수 마귀가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원수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원수 마귀와 상관없어, 이러한 오만방자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고 원수 마귀에게 들어오도록 틈을 주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줘서 원수 마귀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마귀를 허용하는 것도 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함으로 원수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있으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갈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떠나간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그랬지,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떠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첫 번째 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을 때 그 틈으로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하와 죽이고 아담 죽이고 전 인류를 죄악의 저주 가운데 죄악의 수렁으로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1.1핵도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틈을 주지 말아라. 둘째,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틈을 주면 그 사이로 들어와서 같이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 틈을 주면 그 속에 들어와서 둘 다 함께 물고 뜯고 함께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간질 당하면 안 되고 이간질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함께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안 된다 그랬죠. 더러운 말 안 된다 그랬죠. 거짓말하면 원수마귀가 틈탄다. 속된 말, 더러운 말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이고, 그러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발 거짓말 멀리 하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맞지 않는 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요. 이를테면 일제시대 국법이 뭐예요? 일제 천황 숭배를 하라고 하는 거, 신궁 요배하라고 하는 거, 그게 국법이에요. 우상 숭배하라는 게.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자기는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 도둑질하지 않고 절대 악한 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거짓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덕이 안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있고 나도 모르게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으면 원수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절대 분을 낼지라도 그것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따라서 하십시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요. 격려하고. 그래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그 분노를 품고 자면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 인생을 파괴한다.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분노를 품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14박 15일 가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내가 14박 15일 말도 안 했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줄어서 3박 4일로 줄었어. 그런 말 해도 안 돼요. 1박 2일도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요거의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나눈 거예요. 오늘 5번째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과 게으름과 인색함도 마귀의 틈이 됩니다. 도둑질 안 돼요. 게으름 안 돼요. 인색함 안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도둑질하면 원수 마귀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문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인색하면 그 원수 마귀가 그 속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문 열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 불안당이라 그래. 불안당. 땀 안 흘리는 무리들, 나쁜 사람, 불안당 같은, 이 불안당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 땀 흘릴 정도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면 그걸 불안당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죄다. 원수마귀가 틈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 안 되고 게으름 안 되고 인색함 안 되고. 자, 한번 합시다. 도둑질 게으름 인색함 안 돼. 왜요? 그렇게 하면 원수마귀에 틈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가운데 선한 도둑질 있을까요? 의로운 도둑질 있을까요? 예? 여러분 홍길동 좋아하잖아요. 아니 조선시대 홍길동 좋아하잖아요. 홍길동. 예? 홍길동이는 어떤 도둑이에요? 의로운 도둑, 의적 홍길동이라 그러죠. 그 시대 탐과 놀이들이 막 양민들 거 돈 막 빼앗아다가 막 축제하고 아주 못된 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거를 갖다가 홍길동이가 빼앗고 훔쳐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 줬잖아요. 그 홍길동 볼 때 사람들 어떻게 막 아싸 막 통쾌하고 막 그냥 이 시대에는 홍길동 같은 사람 없나 막 이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거이 죄다. 홍길동이 말이 의적이지 그것도 도둑놈이요. 아니 도와주려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기 것까지 도와줘야지 왜 다른 사람 거 뺏고 도둑질에다가 도와주냐고. 말이 좋아 의적이지 남의 집을 털거나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건져내고 나서 아니 뭐 홍길동이 흉내내다 뭐 신창원이가 홍길동 흉내낸 거 아니에요. 대도 또 누구 홍길동이 흉내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아예 안 잡히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 드라마 누구 주인공 같다가 하고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충격을 먹었어 이게. 아니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아니 헌금 봉투에 썼더라니까 그거를 기도 제목을. 그래서 내가 딱 해다가 주여 장년분 아니고 애들 가운데 그런 애 있더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놓고 나서 십계명 주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나 백성답게 살아라. 그 8번째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둑질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게 뭐 의로운 도둑이라. 도둑질은 그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 의로운 도둑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다시 한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다시 한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혹시 도둑질 했을지라도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끝내야지. 계속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집 애호박다고 예? 막 부흥회하면 주야 용서해서 회개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
권사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돌아가면서 이웃집 애호박이 너무 맛있게 생겼으니까 따다가 막 호박지에 끓여 먹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같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원수마귀에 틈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보는데요. 고소한 제빵업자가 되려 당한 이유라는 글이에요. 미국 어떤 마을의 제빵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생산되는 버터를 사오곤 했는데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온 버터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농장의 버터 무게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그 농장의 주인을 법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버터 농장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묻기를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소? 라고 하자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안다는 거요? 네, 그것은 간단하지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같게 만듭니다. 그럼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오는 거요? 라고 묻자 그 버터 농장 주인은 고소한 제빵업자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늘 저 제빵업자한테서 사다 먹습니다. 결국 누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제빵업자가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1파운드짜리라고 해서 만들어서 팔면 1파운드 값을 받으면서 사실은 적게 만들어서 1파운드 받고 파는 거. 이 버터 농장 주인은 그걸 믿고 그 1파운드짜리니까 놓고 거기다가 무게를 달아서 파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빵업자가 도둑놈으로 이제 오히려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요.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에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는 한 마리의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소는 왜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은 왜 4배로 갚아야 되나요? 예? 도둑질해서 팔거나 잡으면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소는 몇 마리요? 5마리, 양은 몇 마리요? 4마리. 왜 그러죠? 똑같이 뭐 4마리면 4마리고 똑같이 5마리면 5마리지 왜 소는 5마리고 왜 양은 4마리를 갚으라 그러죠? 보세요. 양도둑도 나쁘지만 소도둑질을 하려면요 더 머리를 써야 돼. 악한 쪽으로. 양은 간단하게 훔쳐올 수 있지만 소는 크니까 그걸 훔쳐오려면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 안 걸리게. 그리고 양은 훈련시킬 것도 없지만 소는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길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들어가. 노력이. 그리고 그때에는 소를 가족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린 가족 하나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짠한 심리적인 충격을 줘요. 근데 양은 소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소를 훔치는 그 도둑질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 형벌의 경중이 죄의 질에 근거하고 있다. 죄질이 더 나쁜 경우는 배상도 더 크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도둑질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도둑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 이제 부모 물건을 쓰는 건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부모님 거를 갖다 쓰는 거는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예? 부모님 허락받지 않고 쓰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어차피 뭐 내 거 될 건데 뭐 이거 아니라니까.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저희 집에는 돈이 막 널브러져요. 이렇게 동전도 돌아다니고 지폐도 막 여기저기 있고 그래요. 근데 절대 안 없어져요.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해요. 나 돈이 얼마 필요한데 써야 됩니까? 이거 써도 됩니까? 그래 그거 갖다 써.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이죠. 이게 부모 거라고 그냥 막 써도 된다, 이거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에브라함의 심판받을 죄가 뭐냐면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줘 노략질하는 거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가? 도둑의 집에 들어간다. 그 집을 불사르게 된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저주를 받는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도둑질이다. 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나?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하면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절대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도둑질하시면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생 못 얻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 볼 때요, 구제해야지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여러 가지 서럽죠.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이야 원래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분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단계가 아니라 미워한다 그래 성경은.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면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요 형제들도 싫어한다는 거야. 그리고 왕따 당한다는 거야. 말하자라도 치부리 왕따 치고 간다는 거야. 이 가난이 얼마나 참 더럽고 진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들요 일으켜 세우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자들이냐 하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악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자라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일하지 않고 있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가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지만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주님을 도와주는 거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 멸시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 아멘. 구제하십시오. 인색하면 안 돼요. 물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준다,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건 죄예요. 그건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만드시겠다. 잠언 11장 24절에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사채업자들의 돈으로 부흥하게 하겠다. 사채업자들의 돈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만들겠다. 잠언 28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방인 고넬료가 왜 구원받았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 고넬료가 구원받게 된 거는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인색하면 원수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하지만 내게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도와주고 가난하다고 못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도와줘야 돼. 우리는 구제해야 돼. 인색함을 내려놓고. 얼만큼 도와줘야 되는 거죠?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11조의 3분의 1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써야 됩니다. 그 이상은 괜찮지만 그 이하는 안 돼. 이걸 구제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도 그러니까 부자하면 그 비율대로 하는 거니까. 예? 한 달에 내가 11조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3, 7, 21,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예, 한 330만 원 정도는 구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 30, 내가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11조가 얼마? 11조가 1000만 원이면 맞네. 나를 헷갈려. 여러분들 눈치가 나를 헷갈리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뭐 사모님 뭐라 그랬는데 지금 11조가 1000만 원이면 그래. 이거 반올림 해라.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예, 그래요. 용서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반올림해서 올려야지 왜 떨어뜨리냐 이거야. 335만 원 해라. 1억이면요. 한 달에 11조 1억이면요. 예? 3,350만 원 정도는 구제, 가난한 자리에서 써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다 사라지셨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한 달에 3,350만 원을 구제를 했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한 달에요 7만 원 정도밖에 구제를 못해요. 참, 이게 아니고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한 달에 11조 10만 원 정도 낼 수준이다 그러면 33,500원 정도, 3분의 1, 그 정도 구제하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구제하라잖아. 구제하라고. 근데 제 손으로 수고하여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따라합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수고하되 게으르면 안 돼.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하기는 하되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악한 일은 안 돼. 뭐 악하든 선하든 열심히만 일하고 돈만 벌으면 될 거 아니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될 거 아니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예요. 사역자. 근데 그분이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같이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어떤 아는 그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음란 동영상 올리는 거. 새벽에 음란 동영상을 온라인에 막 올리면 돈벌이가 많이 된대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요. 아니, 여러분, 돈만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음란 동영상을 막 인터넷에 올려놓고 거기서 수입이 막 들어온다고 예수님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요 지옥으로 빠뜨리는 무서운 죄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분도 충격을 먹었어. 그분도 하도 충격을 먹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충격을 먹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고, 이게 도대체
새벽에 많이 올린다네. 새벽기도 끝나고. 난 그게 진짜인지 그냥 악한 말로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이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구제를 해야지. 뭐 악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사님 부부한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집사님, 부부 집사님, 그분들 제가 신방하고 하면서 제가 11조를 가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선포를 했어, 그 집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우리는 11조 하면 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11조 하는데 왜 더 안 되지? 성경에는 11조 하면 하나님을 열고 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근데 그분들 눈빛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 사실인 거야.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 거짓일 리는 없고, 저분들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은 11조 하면 더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원인을 알았어. 사채업 하더라고. 그분들이 사채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11조 하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돈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에 번 돈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성경 신명기 2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돈만 벌어가지고 선하게 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방법도 선해야 돼. 방법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하게 벌어야 돼. 그걸 가지고 구제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많이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구제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고민인 거예요. 이런 고민에 가끔 이런 고민 한번 봐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예전에 목회할 때 포주가 그 집에 왔대. 그 집에 아니 그 교회에 왔대. 포주 알죠? 여자 장사하는 그 주인, 그 사람이 교회를 와가지고 11조를 하더래. 많이 하더래. 그것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앉혀놓고 신명기 13장 딱 펴놓고, 이거는 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정말 이거는 죄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일을 가시려면, 그리고 천국 가시려면 이거 내려놓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뭐 많은 돈 들었다고 그걸 받으면 되겠어요? 그거를? 너무 한 분이 너무 진지하게 저를 바라면서 이래가지고. 아니 선해야 돼요. 선해. 아니 수고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런 일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도 신방 좀 해달래, 개업 예배를 드려달래.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그 담임 목사님께 왜 저한테 그걸 부탁을 하시냐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전사님 조용히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래. 이건 참. 그래서 일단 오래니까 갔어요. 갔는데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저 수원 역전에 섹시집이더라고. 그 섹시집 촌에서 술 장사. 그 아들이 이제 신학을 이제 이제 그런. 저한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정중하게, 성도님, 정말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하시거든요. 저도 성도님 사랑하거든요. 저 성도님 복 받기 원하거든요. 하나님도 정말 성도님 복 주기 원하시거든요. 근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더군다나 아드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런데 복 받을 위치에 서서 복 받을 일, 하나님 복 받으실 일들을 하면서 복을 달라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서 복을 달라면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저 예배 못 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 하더라고. 이러고, 저 교합 예배 못 드려요, 성도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장사 못하게 해주시고 정말 복 받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그게 되고 왔다니까. 근데 물어봤어, 한마디 더. 근데 왜 하고 많은 일 가운데 왜 이 일에? 그랬더니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래네.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래. 따라서 하십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 굳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든 적든. 그래야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굳이 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으로 합시다. 하나님 정하신 수준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인색한 거, 인색한 거. 그러면 원수마귀가 좋아라 하고 틈타 들어와. 나중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 영혼 멸망해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돼요. 돈을 지배해야 돼. 돈이 딱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것, 가난한 자들의 것, 가족의 것 먼저 딱 구분해 놓고 나머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써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무조건 막 저축만 해도 되고 뭐 맨날 그 그냥 통장 갖다 놓고 그 이자 붙는 그 재미에 그냥 아싸 하면 그런 재미에 살아가고, 그러면 그 영혼 지옥 가. 아따 또 뭐 세게 나온다 해도 지옥 얘기를 하냐. 사실이니까.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컵도 지금 맞다고 박수치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